안녕하세요, 여러분.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, 특히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하시죠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깊고 캄캄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곁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는 그 진짜 동행이라는 게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. 가족을 잃는다는 건 사실 말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무거운 고통일 겁니다.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게잖아요. 그래서 내 곁에 누군가가 이런 엄청난 슬픔을 겪고 있을 때,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? 혹시 내 말 한마디가 실수로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? 하고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.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.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조심스럽고 애틋한 마음, 바로 거기서부터가 진짜 위로의 시작이거든요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큰 오해 하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. 신앙심이 깊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하고요.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시고 진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. 청교도 시장은 이런 고난의 감정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그 눈물 자체의 가치를 엄청나게 깊이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슬퍼하는 분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섣불리 판단한 거, 이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, 다들 아시죠? 하루아침에 가진 걸 다 잃고 참담한 고통에 빠졌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요? 그 친구들이 막 엄청난 신학적 지식으로 기가 막히게 완벽한 조언을 쏟아냈을 때였을까요? 놀랍게도 정답은요, 그냥 그들이 곁에 앉아 침묵했을 때였습니다. 우리는 보통 누군가 엄청나게 아파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이 고통의 이유를 내 지식으로 다 설명해줘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거든요. 하지만 눈물의 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통찰은 완전히 다릅니다. 고통을 무리하게 말로 해결하려고 포장하지 마세요.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것, 그 따뜻한 침묵의 동행이 말 100마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. 이쯤 되면 우리가 선의로 정말 무심코 던진 위로들이 왜 오히려 독이 되고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을 거야 같은 말들. 신학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당장 억장이 무너지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도 예전에 겪어봐서 그 기분 다 알아 라며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. 그분들이 겪는 그 고유한 슬픔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뭉개버릴 수 있어요. 빨리 털고 일어나서 기도하자 같은 영적인 강요도 마찬가지고요. 당장 숨쉬기도 힘든 유가족에게는 무거운 죄책감만 하나 더 얹어주는 꼴이 됩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배려는 도대체 뭘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. 많은 분들이 혹시 고인 이야기 꺼냈다가 슬픔을 확 자극하면 어떡하지? 해서 아예 그 사람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조심하곤 합니다. 그런데요, 유가족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고인을 그렇게 피할 때 가장 끔찍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해요. 막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라는 게 아닙니다. 분위기가 자연스러울 때 고인과 나눴던 따뜻한 추억들, 그 이름 함께 나누어 보세요. 그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돕는 진짜 귀한 과정이거든요. 자, 이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일상의 진짜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볼까요? 우리 보통 헤어질 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라고 많이들 하시죠? 참 따뜻한 말 같지만 슬픔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유가족 입장에서는요, 먼저 연락해서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큰 숙제일 수 있어요. 그보다는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콕 집어서 해보세요. 내일 애들 학교 며칠만 내가 대신 좀 도와줄까?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당장 데워 드실 수 있게 국 좀 끓여서 가져갈게. 이렇게요. 구체적인 필요를 먼저 묻고 행동하는 것, 완전 다르죠?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. 이런 지지는 한두 번 딱 돕고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.
장례 직후 며칠 동안은 혼자 감당하기 벅찬 복잡한 행정 처리나 유품 정리 같은 걸 그냥 묵묵히 도와주시면 너무 좋고요.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고비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북적이던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미칠 듯한 정적이 찾아오는 몇 달 뒤입니다. 이때 고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, 유독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날짜를 기억해 뒀다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. 내가 당신의 아픔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그 신호 하나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유가족을 밖으로 끌어내줍니다.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르고 흘러서 유가족분이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아주 조금씩, 정말 조금씩 빠져나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서포트해야 할까요?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영적 격려로 시작해보세요. 막 억지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부담스러운 의무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은혜처럼 스며들 걸 믿으면서 편안하게 말씀이나 찬송을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러고 나서는 무리하게 큰 변화를 강요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같이 햇볕 쬐면서 잠깐 걷거나 소박한 밥 한 끼 나누는 거. 이 작고 사소한 일상의 활력들을 섬세하게 되찾도록 돕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.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묵직하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. 이렇게 모든 게 숨가쁘게 빨리 돌아가고 효율만 따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지치지 않는 인내를 내어줄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? 슬퍼하는 이가 눈물을 충분히 다 쏟아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.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조용하고 끈질긴 존재의 위로, 우리가 당장 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오늘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